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8장 11절 잠언 1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1쪽 18장 11절부터 끝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준비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가축을 지체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는 것이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운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려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녀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경솔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잠언 18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어진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모습, 그들의 생활의 모습과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지요. 그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중에 이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 가운데서도 바로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의 빛을 비추어,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착한 행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바로하고 이 땅에서 화목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의인은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지혜로운 의인은 망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이제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는 세상의 어떤 물질, 재물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가 자기의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마치 견고한 성과 같이 또 성벽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주를 위해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물질을 바로 사용해야지 물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서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처럼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물질은 다 헛된 겁니다. 또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죠.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어떠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느냐? 이 교만한 자는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치시면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도 이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아랫사람이 교만하면 윗사람이 그 사람을 쓰기가 어렵고요. 또 윗사람이 교만한 것도 아랫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이제 교만해지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이 이제 잘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게 되죠.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그전에는 아주 부흥 강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 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 왕이 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총리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뒤에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좀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행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 영광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도록 낮아지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는 존귀케 해주시는 거죠. 또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말을 듣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는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고 경우에 맞도록 말을 해야 되죠. 야고보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막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다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말에 대해서 늘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심령, 이거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육신의 어떠한 질병, 마음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누가? 우리의 영혼이. 그래가지고 늘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육신은 비록 약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육신이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자기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의 강건함을 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과 어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령이 상처를 입으면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15절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그 믿음을 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쓰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선물이 나오는데 이 선물은 뇌물과는 달리 어떠한 사심이 없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전달하는 이러한 예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돼? 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도와줌으로 자기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그 상대방을 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그에게 나누고 또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송사 재판을 할 때 어떠한 한면 그 피고나 원고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송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송사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를 오면 원고는 누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원고가. 그죠? 피고는 누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피고가.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는 항상 자기들의 입장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또 이쪽 말만 들으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말을 듣게 되면 듣고 거기서 이제 뭐 증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또 재판관은 어떤 한편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립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쌍방의 말을 잘 들어서 거기서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함부로 또 누구의 일방적인 의견 말만 듣지 말고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되죠. 옛날에 그 황희정승이라는 그 세종대왕 때 그 훌륭한 정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종이 와서 저 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또 다 그 이제 상대방 종이 와서 대감마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옳다.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이 대감마님 둘 다 옳으면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옳다. 그거 다 옳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배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도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보면요. 땅이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땅은 산이 많은 땅도 있습니다. 어떤 땅은 들이 아주 기름진 땅도 있어요. 또 어떤 땅은 아주 메마른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산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옥토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돌산을 갖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 좋은 땅만 가지려고 하면 그럼 나쁜 땅은 누가 갖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게 하셨죠.
구약 시대는 이와 같이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제비 뽑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비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은 제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신앙 양심, 성령의 감동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사람 사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좀처럼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친하고 또 화목하는 분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그 틀어진 상태를 회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분이 일어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걸 풀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분을 풀지 않으면 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처음에 쌀알 만한 것이 밤톨만 하게 되고 밤톨만 한 것이 이제 더 커서 수박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산과 같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를 품고 있으면 점점 화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분을 품지 말고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사람은 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두 구절도 앞에 13절과 마찬가지로 이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또 경우에 합당한 이러한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혀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반면에 우리가 혀를 잘못 쓰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도 해하고 자기도 상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때 우리 한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할 때는 좀 유익한 말, 좋은 말, 기쁨을 주는 말, 그러한 좋은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기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일반적인 그런 아내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어질고 현명한 그러한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으면 그 좋은 아내는 그 다른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라는 거죠. 뒤에 21장 1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으면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 살아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모양처 이러한 아내를 좋은 아내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여기는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아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좋은 동업자를 만나거나 또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또 좋은 상전, 좋은 상사들, 또 좋은 후배들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되죠.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이제 마치 재판장에서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이 가난한 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간절히 호소를 하고 반면에 이 죄를 범한 이 부자가 오히려 거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물질로 이렇게 어떤 물질의 우선주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 부유한 자가 교만하게 되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질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권세를 쓰고 남을 억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돼갖고 어떤 물질에 아주 몰두를 합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그러나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놓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며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분별하게 많은 친구들 사귀다 보면 그 가운데 악한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좀 신중하게 좋은 친구들, 또 유익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떤 재물에 대해서도 바로하고 그다음에 또 말에 대해서도 바로하고 물질에 대해서 또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바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며 든든히 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